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3절입니다. 좀 기니까 우리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한 구절씩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큰 소리로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공렬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복되고 복된 이 절기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리고 예수님이 내 삶에 다시 오셔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실 성탄절은 기독교인들만의 축제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축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성탄절을 바라보는 의미나 시각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기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기독교에 있어서 이 크리스마스는 또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한 날입니다. 네. 이 크리스마스를 그냥 이렇게 보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최대한 크리스마스를 활용을 해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네. 그게 단지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어떤 그런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있고 혼적인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삼아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어떤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파티나 또는 초청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얼마든지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국가에서 4명이라고 또 이렇게 한정을 했기 때문에 부부끼리나 아니면 남자들 여자들 이런 식으로 만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 있는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내가 그렇지 않아도 또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결혼이라네.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고 중보하고 있었던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 메시지도 보내고 뭐 카드를 보낸다거나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함께 식사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지혜를 주시는 대로 소개도 하고 또 초청도 하고 예배에 초청도 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때가 참 좋은 때잖아요. 사실은 날도 춥고 어디 가기도 뭐하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무슨 모임들이 다 취소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배에 초청하거나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이번 주에 여러분이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알아서 이렇게 사람들도 만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앞에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이 제목은 가요 제목입니다. 가요 제목. 가요 제목이에요. 원래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가요인데 최근 싱어게인이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30호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이승윤이라고 하는 그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로 유명한 분입니다. 1등을 했어요. 우승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리메이크 해갖고 부른 노래 중에 하나가 산울림의 김창완이 부른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라고 하는 노래를 자기만의 해석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젊은 세대가 저 노래 참 좋다 충격을 받고 또 노래가 인기를 다시 끌게 됐죠. 근데 이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이 성탄절에 이 노래 제목과 또 이 노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근데 이 가사를 잘 들어보면 이 가사가 참 좋아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원래 이 노래가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이렇게 부르는 노래거든요. 근데 이제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그대 길목에 서서 예쁜 촛불로 그대 맞으리. 좋지 않습니까? 향그러운 꽃길로 가면 나는 나비가 되어 그대 마음에 나라가 앉으리. 벌써 이 후렴 듣지도 않았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정말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느껴지는 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렴은 더 엄청납니다. 그대는 아는가 이 마음, 주단을 깔아놓은 내 마음, 사뿐히 밟으며 와주어 그대는 아는가 이 마음. 그러니까 내가 주단을 깔아놓을 테니까 그 주단을 사뿐히 밟으며 와달라는 거예요. 정말 고스란히 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자의 그 간절하고도 정성스러운 마음이, 그 기다리는 마음이 잘 전달되는 노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 제목을 가요 노래의 제목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번 성탄절에도 내 마음 가운데 오시기를 기대하고 고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냥 매년 오는 성탄절이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가 너무 쉬워요. 사실은 의례적으로 그야말로 그냥 기념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할 때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사뿐히 밟고 오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주단을 깔아놓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을 기대하고 정성껏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선한목자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듯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잉태하고 그리고 자기 친척인 엘리베셋 집에 이제 놀러 간 것입니다.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대화를 하고 처음 만나자마자 서로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인사가 아주 거창해요. 거창하고 막 어떻게 보면 위대합니다. 막 그 잠깐의 그 대화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 이후에 오래도록 그 대화가 유명한 대화가 됐고 그들이 했던 대화가 굉장한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맞이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우리가 듣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42절에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저를 따르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은 예수님 때문에 복되다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올까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복되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과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행복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안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마리아는 복된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복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지난주 야베스를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복,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혼적인 복, 육적인 복,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데이터에 의하면 행복의 조건 중에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물질이 1위라고 합니다. 물질이 1위예요. 대부분의 나라는 행복의 조건 1위가 가족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1위가 물질이고 가족이 3위예요. 우리나라만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리 가격을 올려도 아침에 줄 서서까지 명품을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능력을 떠나서 어떤 심리가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명품을 소유하면 나는 그 명품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심리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깔려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와 목적이 소유한 물건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은 존재에 두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 자체로 고귀하고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리아는 사실 사회적인 어떤 시각이나 또 여러 가지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봤을 때 그렇게 우리나라의 이런 기준과 심리로 보면 마리아는 절대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분이나 아니면 어떤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평범했거든요. 아니 평범보다 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하고 요셉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40일 지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보통은 양을 가지고 가지만 비둘기를 드렸어요. 이 말은 보통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드리는 게 비둘기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라는 귀한 여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 중에 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과 몸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잉태한 것입니다. 복의 복이 되시는 예수님이 마음과 그리고 몸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 엘리사벳이 당신은 여인 중에 가장 복되고 복되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래, 나는 정말 복된 여자야.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내가 품고 있다니 라고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존재할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삶, 고귀하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그 다음에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저를 따라볼까요?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원래는 사촌이에요. 둘이 사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사촌이 있거든요. 사촌끼리는 어렸을 때도 그렇고 이제 자주 보니까 보통 어떻게 해요? 이름 부르잖아요. 이름. 그죠? 우리 지선 집사하고 황인경 집사 사촌입니다. 가끔 보면 인경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지선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사촌이니까 이름을 부른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준하의 어머니 준하의 아버님, 종범이의 어머니 이렇게 막 부르진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그냥 이렇게 편하게 부른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렇게 만났는데 원래 그렇게 편하게 부르는 사이예요. 근데 오늘 만났을 때는 보통 우리가 사람의 이름이나 호칭은 나를 규정한다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런 것으로 내가 또 평가받는다고도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나
실은 내가 담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분으로 말미암아 사실 내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예. 내가 욕망과 물질을 내 안에 담으면 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유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나는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고 해서 우리 진정한 내가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진정한 나를 살리십니다. 오히려 그걸 부각시키셔요. 그래서 우리를 존귀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사실은 마리아는 평범해요. 그냥 평상시 그냥 마리아, 뭐 이제 엘리사벳 이렇게 부르는 정도의 평범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몸과 마음에 품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가치 있고 존귀한 여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그것을 알아본 거죠. 내 주의 어머니라고 호칭을 한 겁니다. 이건 평상시에 했던 호칭이 아니에요. 극존칭 아닙니까? 아주 그냥 내 주의 어머니, 당신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내 주다. 왕이고 나의 주인이시다. 삶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어머니가 바로 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시는 분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가치 있게 존귀한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마치 마리아가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복중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품으로 말미암아 내가 엄청나게 가치 있고 고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나심을 정말 기뻐하면서 고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탄절에 그런 마음으로 마음의 주단을 깔고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가 저를 따라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복되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될까요? 둘째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좋아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좋아하는 겸손한 마음.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좋아하는 것과 겸손한 것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높이면 높이는 것만큼 나를 낮추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상대방을 많이 칭찬하면 나는 겸손해집니다.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많이 높이면 나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높이면 높일수록 겸손해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대단한데 뭐하러 그거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높아지고 있다, 나를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46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제 대답을 하죠. 이제 엘리사벳이 당신은 복되고 복되다, 당신 내 주의 어머니 하면서 막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마리아가 그것을 듣고 대답을 해요. 4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종의 비천함을 살펴주셨기 때문이다. 이제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입으로 먼저 하나님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한껏 주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에 대한 그 행복함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씩 또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엘리사벳은 내 주의 어머니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높이면서 자기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종이.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 굉장히 상반되죠. 엘리사벳이 자기를 향해서 불렀던 호칭과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 엄청 상반되는 호칭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하나님과 대비되는 입장에서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셨는데 내가 종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는 정말 사실은 예수님을 안 모시고 있고 예수님을 잉태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삶이었는데, 종과 같은 삶인데, 내가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이런 존귀한 호칭을 듣게 되었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냐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다시 성탄절을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이 성탄절을 기대할 때 우리가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한껏 높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는 비천한 삶이었지만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다시 내 마음 안과 내 몸 안에서, 내 삶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의 삶이 비천한 삶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라 존귀하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마리아의 마음이 귀한 것은 그녀의 형편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회적인 편견도 있었잖아요. 예. 결혼하지도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졌단 말이죠. 누가 다 하나님의 아이라고, 메시아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 없었어요. 다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다 삐뚤어진 눈으로 쳐다보고 뒤에서 욕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통이, 장벽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의 상황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함에 있어서 뭐 어려운데, 힘든데, 괴로운데,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마리아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 삶에 오신 예수님, 결국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움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껏. 우리 마음 안에 다른 어떤 것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찌꺼기들이. 다른 어떤 것이 공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51절과 53절은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말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제왕들의 왕자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죠. 그죠? 그러나 장차 이제 자기 몸을 통해서 나오실 예수님, 메시아, 그 예수님이 장차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능력을 베푸시고 어떤 권능과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막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막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탄하고 비참함 가운데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장차 내 삶에,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내 삶에 어떻게 행하실 거에 대해서 막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과 그 위대한 것들을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만드시는 분일 수 있습니다. 그 부함이 단지 재정적인 부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 자기 자신이 모든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이 마음의 부자들을 하나님은 빈손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이실 거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줄인 사람들에게 배부른 곳으로 먹이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이나 우리의 생각적인 부분이나 우리의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핍이 없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능력의 힘센 팔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천한 삶을 살 것이냐, 존귀한 삶을 살 것이냐, 부한 삶을 살 것이냐, 부귀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빈손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마칠 것이냐, 배부를 것이냐, 줄일 것이냐,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지금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강하거나 스스로 권세가 있거나 부하다고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부와 존귀와 능력과 영광과 복과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안에 흥분이 있는 거죠. 네, 예수님 안에 모든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복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겸손함,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마음, 이 세 가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 마음에 주단을 깔고 예수님 때문에 복되다는 마음, 예수님을 찬양하고 좋아하는 마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탄절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매년 오는 성탄절, 그러나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번 성탄절도 작년에 이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세상이 온통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어두울 때일수록 더 샛별이 빛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나심이 더 도드라지고 더 돋보이고 예수님의 나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마리아가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 예수 나심에 대한 더 큰 기대와 예수님을 자기 몸과 마음에 모시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임을 알고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기뻐하고 복된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또 다시 성탄절을 이 어두운 시기에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아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때에 세상 사람들은 또 분위기는 우리가 그냥 침울한 분위기를 강요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오히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더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하는 그렇게 하기로 내가 결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겸손한 종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크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나심의 의미가 더 부각될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지금 형편과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장차 하실 일들을 그 능력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시고 그래서 우리의 성탄절이 특별하고도 정말 의미 있고도 정말 능력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